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명 받았습니다. 군대 갔던 남자들은 잘 알죠. 아니 뭐 남자만 또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여자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니까. 명 받았습니다.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 그 명자가 붙게 되는 의미는 나의 기호와 취미와 취향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명은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반드시 준행하고 순종하고 진행하고 복종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명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의미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명 받았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능하다. 왜 목사님은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이런 주제를 설정하셨을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명 받았습니다라는 주제에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요 거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무나 또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죠. 아무나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내 말을 거역하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거역하지 말라는 표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 또 그 윗사람도 특별히 절대자, 또 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의 명은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왕이 그냥 뭐 명령만 내리면 왕의 어명이라 그러죠.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유여아를 막론하고 어명이요 하면은 다들 고개를 숙여야 돼. 그 말씀 앞에 황공무지로소이다만이 답이야. 거기에 무슨 뭐 해석이 적용이 뭐 반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어명이요 하면 그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역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거역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 역적이라 그래. 역적. 당대뿐만 아니라 3대가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또 어떤 책이라고 묘사가 가능해요. 저는 어록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어록이다. 어명이 기록된, 어록이 기록된 책이다. 왕의 편지다. 왕의 친서다. 가능한 적용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럴 정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먼저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왜 그런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몇 군데만 성경이 왜 어명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명이세요.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고 말고도 없어요. 그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인류의 시조, 원조,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가 명령인 거야. 왕의 명령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래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5대 문화 명령,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5대 문화 명령 그래요. 첫 번째, 최초의 어명이에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고 충만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할, 이거는 우리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한 그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고 꿈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명인 만큼 반드시 복을 주시되 전제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복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대 명령 안에 있는데, 그 명령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이 태초의 명령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 어떻게 보면 또 최후의 명령, 이렇게 볼 수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시작과 끝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정확한 대상이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최후에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이 명령은,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 교회, 제자들, 맞습니까?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다라는 게, 그걸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수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뭐라고 그랬는지 볼까요?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첫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기 나오네, 명령이라는 단어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분부가 명령이야. 이르시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묘사가 되기도 했지만 여기 분부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과 같이 이건 명령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인생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습득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반드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거역이다. 반드시 죽음이다. 그 대가는 사망이다. 맞죠?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최초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명령,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아까는 그 5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3대 명령 아세요? 3대 명령, 왕의 3대 명령, 성경에 있는 3대 명령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3대 명령이야.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언제? 항상. 언제 기도해요? 쉬지 말고. 언제 감사해요? 범사, 매사, 일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네 취향에, 네 기분에, 네 생각에, 네 변덕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always in moment,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항상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 범사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안에도 범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3대 명령이에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다 명령이야. 다 명령.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강력하게 메시지가 좀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고상하게 뭐 그냥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비위나 맞추려고 적당히 그냥 불편하게 안 하려고 그렇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돼서는 이건 좀 곤란하다. 이게 무슨 뭐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오명에 대해서 아명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는 그 대사는 가지고 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상대방의 그 뭐 기분 나쁘고 좋고 그거 뭐 비유 맞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왕의 친서를 그대로 가서 대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사의 사명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어명을 받들고 전달해야 할 대사의 대사.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이게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러니 그 어명을 먼저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죠. 많아요. 보세요. 또 몇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열왕기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돼.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격려 이런 차원으로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들어야 할 명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게 명 받았던 그 명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동의 자리에 위치해 있던 왕의 위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받았던 복과 그 명을 거역했을 때 당해야 했던 그 심판에 대한 것, 이거 너무나 뼈저리게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요. 명을 받았을 때와 명을 거역했을 때의 그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경험을 뼈저리게 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알지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정말 이 뼛속 깊이 경험을 가지고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공정할 맹자왈이 아니다.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야만 한다. 그 명령은 법률에, 계명에, 율례에, 증거에 담겨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명이, 이 말씀이 어명이잖아. 어명. 여기 나무네. 그거 지켜야 해. 내가 직접 뭐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귀로 직접 주님의 음성을 어명이요 뭐 듣는 건 안 들은 건 아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필 때마다, 성경을 대언할 때마다 어명이요 하고 딱 봐야 돼.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명령은 협박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왕이 폭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야. 얼마나 감사해. 참 말끝마다 말시장마다 말마다 그냥 우리에게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뭐 그런데 왜 거역을 하고 거절을 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다른 또 유언장을 한번 또 보자. 유언의 말씀, 또 유언의 말씀을 또 보자고. 이건 다윗의 유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모세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인데 신명기의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거기에 모세 유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담겨 있는데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자 여기도 보세요. 다윗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모세가 지금 남기는 이 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물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적인 인간적인 위치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선 그동안의 모든 지시사항은 명령과 마찬가지예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명령은 또다시 적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명령을 우리가 이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인간이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절대 이건 순종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질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이 명령, 하나님의 어명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명령이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범접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아주 좀 자세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내려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서 행하게 이게 지금 말이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통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하나님 보여줘, 천국 보여줘, 막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래야 믿겠어, 그래야 순종하겠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먼 산 바라보듯이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 말씀이, 오해하지 마, 왜곡하지 마,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이, 명령이 내게 매우 가까워. 그래서 내 입에 있어,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 멀리 있지 않아. 하늘에 있고 바다 끝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입에 있어. 오늘 주요식 목사의 입에 있어.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실지라도 똑같아요. 내 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
보라, 내가 오늘, 잘 보세요. 들으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걸 우리는 생사화복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두었는데, 우리 인생에겐 이게 다 있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주어진 어떤 삶 속에 늘 우리가 생을 원하고 복을 원하지만 살을 또 화를 자초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왜 이 명령이 중요한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을, 내가 명령한 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존 번성할 것이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반드시 줄 것이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대고 우왕좌왕할 때 마지막 모세가, 이제 모세는 이제 끝났어. 이제 사명이 가야 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하직해야 돼. 가나안 땅 들어도 못 가.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계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40년 전에 가데아반에서 왔다가 돌아간 일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었겠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차지해야 할 저 약속의 땅을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해야 해.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이번엔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복종해라. 명 받들어라. 그러면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 마지막이 모세의 유언이라니까. 유언은 마지막 말은 강력한 거죠. 지난 주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그죠? 뭐 그냥 죽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뭐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었으면 뭐 소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죽었어. 사망해서. 사망이 정확한 표현이야. 사망.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돈 많은 재벌들은 다 이게 불교냐? 아주 원불교더라고. 아주 집안되더라.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옛날에 부러워했잖아. 이건희 그 와이프도 그렇고 아주 철저한 원불교 그 아주 독실한 신자거든. 그래가지고 허스승 저쪽에 원불교 절을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건희 삼성가에서 제일 지어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아팠다니까. 아니 왜 죽기 전까지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과 어떤 그 과정이 없었을까? 막 이런 아쉬움이 좀 생겨요. 물론 모든 영혼에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지만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또 그만한 영향력을 앞으로 미쳐야 할 후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막 방송을 생방송으로 해주더라고, 유튜브에서. 뭐 중들이 막 다다다다다 동반 참들 그러면서 막 가고 막 죽음의 행렬이죠, 말 그대로. 마지막 가는 길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최근에 나훈아의 노래 테스 형을 자꾸 내가 언급을 하고, 테스 형 먼저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내가 글도 쓰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잠을 자다가 그날 밤 제가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봤어요. 악마를 보았다. 지옥을 보았어요. 말로 글로 표현하고 묘사하기는 너무 처절하고, 지금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동자,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난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유사한 상황이더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채창살 막 갇혀 있기도 하고, 지옥의 단계가 있어. 다양해. 다양하더라고, 지옥이. 거기 등급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성경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그 지옥에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냐면, 이렇게 내다보는 그게 있더라고. 내다보더라고. 지옥 밖을 내다보고, 지옥 창살을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지옥 밖을, 이 창살 밖을 내다보는 그들의 눈빛, 무언가를 그 지옥 안에서 계속 고통 속에서 그들의 누군가를 이렇게 막 찾는 거야. 그 눈빛이야. 막 무언가를, 누군가를 막 찾아. 막 그 찾는 눈빛을 보게, 그 공통점이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 누군가를 막 찾는 거야. 내가 볼 때 완전히 누군가를 찾는 거야. 누구를 찾을까? 그게 아마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막 하소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보내서, 이 아비가 지금 죄짓고 이렇게 지옥에 와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우리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기억나세요? 성경에 있잖아. 그거더라고.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나는 지옥에 와 있지만 내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이 지옥에 와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찾는 것 같아. 그리고 지옥 안에서도 혹시나 내 가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 있을까 봐 막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하여튼 찾는 눈빛이 있잖아. 찾는 눈빛. 사람을 막 찾는, 그게 지금도 지워질 수가 없어. 그 눈빛을 막 애절하게 그냥 찾는 그 눈빛,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그 눈빛이 제가 지워지질 않아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현장에서 겪는 그러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남아있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람이 여기 지옥에 올까봐를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나 이거는 봤어요. 그래서 유언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도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도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연결고리가, 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불행한, 정말 불행,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심받은 거죠. 유괴한 거죠. 인생이죠. 아니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고역을 한 거야. 고역. 모르죠.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있었을런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 역할을 했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왕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사신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역의 결과는 그렇게 큽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민족을 형성하셨는데, 국가를 형성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백성,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적시하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그 근거와 그 기초, 그 기준을 놓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희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유언의 핵심은 공통점 뭐예요? 얘들아, 자녀들아, 복받고 잘 살아라. 네? 복받고 잘 살아라. 그 복받고 잘 살아가 동일해요. 다윗의 유언도 그렇고 모세의 유언도 그렇고 이 유언의 공통점이에요. 복받고 잘 살아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복받는 게 복이 뭐냐, 잘 사는 게 뭐냐가 이제 성경적으로 관점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이 명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서론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뭐 서론, 본론, 결론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들어와서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적용해 봅시다. 자, 오늘 14장 6절 이하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후반부 쪽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전반부는 몇 명이 갔어요? 이 가나안 땅 탐지한 사람이 12명이에요. 10명이 보고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6절 이하에서부터는
2명이 탐지한 가나안 땅의 보고서 내용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명은 가나안 땅을 호평을 했어요. 차이점. 악평한 얘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다. 거기에 우리 갔다가는 뼈도 못 추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뼈도 못 추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메뚜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 악평을 하게 되니까 민주주의는 대세가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다수결이 맨날 대선을 앞두고 지금 여론조사하고 말 득표율 무슨 뭐 지지율 뭐 맨날 이런 거 따져. 사람의 인생은 뭐 늘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살아요. 그냥 그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 뭐 사람의 인기와 박수와 지지와 응원 여기에 자꾸 몰입해가지고 말이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10명의 악평에 반응을 해가지고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그냥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찰나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너무 이건 정말 분통한 거야. 아니 왕의 명령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에 그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명의 인간이 다수에 의해서 평가된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몰입이 돼가지고 쏠려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곡소리내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게 있고 뭐 또 과거 얘기를 또 끄집어내가면서 말이지 아주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그 악습, 그 아주 쓴뿌리와 같은 그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토할 지경이야.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분통한 거야.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무슨 주장했다가는 정말 돌에 맞아 죽지. 거기 여론에 조용히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명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은요. 내 기분 내 의지가 아니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데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당한 말로 타협을 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비겁한 거죠. 자, 이분들의 평가는 달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에 심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심이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야. 천국.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고 최선의 상황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뿐만 아니라 지금 10명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들이 지금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주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거인이고 정말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후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는 관점이 뷰 포인트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관점이에요? 거인은 무슨 거인이야. 장수는 무슨 장수야. 우리 밥이야. 우리의 먹거리에 불과해. 할렐루야.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이 따라서 결과가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게 믿음의 정도예요. 믿음의 기본, 믿음의 차이, 신앙의 차이 이렇게 달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 결과가 달라, 평가가 달라,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판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10명에 붙어 있느냐 2명의 지금 입장에 있느냐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 시대는 많은 교인 수가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아도 둘이라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어명을 수행하고자 목숨 건 사람, 그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청년, 새로운 청년, 응? 희동이. 희동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다녔고 한국에서 어떤 교회 다녔냐 했더니 온누리 교회 다녔. 이름 뭐 어때? 온누리 교회 다녔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명품 교회 다녔네. 웃으면서 명품 교회 다녔네. 여기도 많은 유학생들이 왔다가 그 한국에 아무래도 온누리 교회가 뭐 이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되겠지, 교회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난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또 했어. 여기도 온누리 교회 있어 또 그랬어. 나는 참 바보야. 어쩌라고? 안내해 주는 거야? 몰랐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걔 갖는 모양이다. 아, 난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또. 그 갖는 줄 알았어, 그게. 그래서 온누리 교회. 그때 계속 나오는 거야. 잘 왔어. 뉴욕 정원교회는 지금 2020년 들어가가지고 이륙을 하고 비상을 하고 오늘 이제 착륙을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많이 흩어졌어. 지금 거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지금 개입이 돼가지고 그 과정 속에 많이 흩어져서 지금 뉴욕 정원교회 16년 만에 지금 위기 중에 위기야 지금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누가 온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왔으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또 남아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그 대상을 우리의 밥이라 먹거리라고 생각. 자, 그러면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독수리가 비상했어요. 독수리 항상 가급적인 독수리는 땅 밑에 발을 디디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 크게 높이 떠 있어요. 독수리는 항상. 그다가 땅으로 하강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 비행기가 그 테이크오프하고 디파처하고 엘루트하고 그다음에 강화한다. 디센트하고 하는 그 디센트 어프로칭하기 위해서 디센트하는 강화할 때 이 독수리가 확 강화할 때가 언제냐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야. 먹잇감이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디센트 강화하는 게 아니라 탐색을 해. 탐색을 위해서. 맞지? 싹 탐색을 해. 그래야지 먹잇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이동 경로를 보면서 계속 탐색을 해 위에서. 그러다가 기회가 좋으면 팍 강화를 해가지고 그 먹잇감을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새 중에 왕이잖아. 응?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먹잇감이야, 먹잇감. 뭐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야. 왜 수로 결정해? 왜 보여지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비율로 계산을 해? 많고 적음으로 왜 계산을 해? 그리스도인의 계산법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계산법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법이어야 해요. 오병이어야 법이어야 해요. 계산 나오죠? 낚아채면 되는 거야. 지금 탐지했으면 독수리가 다 탐지하고 있는 거야. 요거 어떻게 요 먹잇감들을 낚아챌까 이러면 돼.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이야. 요거 봐라. 요거 먹잇감 딱 들어왔어. 시야에 아주 표적에 들어왔어. 됐어. 이제 요거 이제 어명에 따라서 요거 이제 요 먹잇감을 우리가 이제 쟁취하면 안 되겠어. 요게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이야. 독수리지, 독수리.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먹잇감을 탁 낚아채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돌아온 게 아니라 신나가지고 요거 이제 먹잇감 채야 되겠다고 이러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 10명은 등신같이 메뚜기라고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이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 독수리가 아니라 참새도 이런 참새가 없네. 네?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참새입니까? 까마귀입니까? 낚아채야지. 기회를 탐하다가 낚아채야지. 우리의 밥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부분을 또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고 차지하게 할 것인데 이 먹잇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전대를 했을까? 지금 기뻐할 상황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명령을 통해서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생겼냐고 그 상황이 지금.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달하셨어도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꼬라지가 이래 가지고는 이거 하나님이 약속에서도 그거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연기하실 수 있다는 거야. 취소보다는 연기가 됐었죠. 자, 이제 우리 뉴욕 종원교회 오늘부로 테이크업, 랜딩 착륙을 이제 어프로칭 지난주 해서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하나님 뉴욕 종원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11월 달까지 왔는데 하나님 무사히 은혜 가운데 안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이제 탐색한 만큼 우리가 잘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해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인가,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또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또 2022년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한 대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본인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을 받은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주의 종과 같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연기도 후퇴도 취소도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하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뉴욕 가든 처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이름만 부릅시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재단 앞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 사귀기 주의 주신 길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 형용하고 주의 재단에 산내 사들의 눈 주 내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난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야 주와 온전히 사귈 수 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전에 봉독한 말씀과 이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혼자 멀뚱멀뚱 왔다가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교감도 못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아니라 반드시 내주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하달받아 나와 세상에서 그 명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마다 수학적, 산수,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온라인 오늘 이상 없었나요?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우리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 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아니 주님의 명령을 하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쉽게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서는 오는 얘기는 해도 가는 얘기는 걱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진경이 그동안 뉴욕 정원교회 사진 작가로서 참 주요신 목사 목회에 때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 사진을 잘 촬영해서 또 온라인 목회, 인스타그램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잘 안착해서 또 그곳에서 뉴욕 정원교회에서 모르겠어요. 뉴욕 정원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뜨겁던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서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진경 양은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 한번 할까? 야, 앞으로 나와. 요 카메라 앞에 딱 보고서 내가 가급적이면 요즘은 침 튀기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저 앞에 서세요. 제가 가까이 앞에 돌아서서 카메라 앞에 딱 서. 근데 내가 안 쓰기도 하는 것도 이제 좀 조심하려고 그래. 제가 이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자, 안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이 팬데믹 때문에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도 이렇게 거리적으로 간격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포옹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인 만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거리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대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진경양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명령,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진경에게 하달됨으로써 앞으로 남은 생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여야에 따라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이 되어서 약속한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뉴욕 정원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모든 땀과 수고, 돌아가는 한국에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뉴욕 정원교회를 떠날 때에는 이미 떠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각인되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 어록, 친서를 가지고 떠나는 파송되는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 뉴욕 정원교회 대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여, 흩어져 있는 모든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마다 동일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변화사 나라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힘차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 열방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교회에게 명령하여 하다란 분부한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도 동일하게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너무나 세상의 지구가 병들어 있습니다. 구제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는 자가 학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2020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안전하게 이륙을 하고 비상을 하여 오늘 착륙하기까지 어려운 팬데믹이라고 한 시대를 거쳐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으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생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섬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독여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와 성도와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오늘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진경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명령 수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